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높은 곳에 계신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걸음 되기를, 언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있다면 언제 그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우리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그 새 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한 두려움까지도 모든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하시며 모든 상황 권세 변하신 그 모든 것을 계신 주님을 바라보 나아가오니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걸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가는 걸음걸음이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 향하는 방향이 오직 예수님 나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나의 주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높으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높고 높으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님만 높이 말아주시옵소서. 나의 주님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어리석은 길로 행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어 죄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여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사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독 회장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한국 감리교회를 지혜와 능력으로 선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속회와 사역팀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자리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한마음이 되어 사랑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 중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함으로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의 모든 과정에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며 순종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 동안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거위처럼 춤추고 바울처럼 믿기 노래하고 팔 열린 문 앞에 선 신라처럼 불에 맞서도 타지 않는 것 주 함께 하시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모세 걸음처럼 바다를 건너서 언약의 땅을 보리라 멍에 벗고서 두려움 다가와도 믿음 꺾지는 못해. I'm gonna praise, I'm gonna praise. 산을 옮기며 사막 권세 모든 멸하신 주 gonna praise, I'm gonna praise. 모든 것 위에 계셔 가장 높은 그 이름을 That's who I praise, hey, that's who I praise, that's who I praise, yeah. 마리아처럼 모두들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기를 다니엘처럼 주의 약속 아래 모든 성벽은 여리고처럼 무너져. I'm gonna praise, I'm gonna praise. 산을 옮기며 사막 권세 모든 멸하신 주 gonna praise, I'm gonna praise. 모든 것 위에 계셔 가장 높은 그 이름을 That's who I praise, hey. 존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리 That's who I praise, hey. That's who I praise, That's who I praise. 오 주는 유다의 사자 죽임당한 어린 양 오직 주만이 존귀 그의 이름에 합당하신 주 부활하신 내 구세주 태초부터 계신 주 오직 주만이 존귀 그의 이름에 합당하신 주 So I'm gonna praise. 산을 옮기며 사막 권세 모든 멸하신 주
주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와 함께 가니 이전과 다른 삶으로 주 이름 높여 감사하리. 더 높고 위대한 이름은 없어. That's who I praise. LF 콰이어와 밴드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고향을 방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떡국을 나누면서 웃고 떠드는 사이에 오랜만에 가족의 정, 따뜻함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날이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또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가족과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명절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은 부담스럽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이제 만나게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속해 있는 또 속장님과 속원들이 또 서로의 대체 가족이 되어져서 위로와 또 격려와 응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절의 즐거움과 고단함이 같이 함께 찾아오게 될 텐데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설날을 맞이해야 될까요? 설날에는 전통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아침 일찍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는 우리 조상님들을 기리면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우리 전통적인 방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조금 다른 차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하는 차례입니다. 설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 은혜들이 있을 텐데요. 오랜만에 만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누는 시간으로, 나누는 차례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실로암으로 가서 눈에 붙어있는 진흙을 씻었을 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완벽하게 전환되는,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받은 은혜를 혼자서 몰래 간직하지 않았죠. 부모님과 바리새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내가 받은 은혜, 이제는 나눌 차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정을 나누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다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보며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이야기도 좋고요, 기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각장애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심으로 이번 설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차례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귀로는 들어봤지만 눈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어둠에 갇혀 있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게 되면 앞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정말 앞을 보게 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앞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홀로 주머니 속에 간직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바리새인들과 주변 이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교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불러서 재차 묻게 됩니다. 너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나사렛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게 맞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대답하게 되죠. 예수님은 당신들이 오해하는 분과는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고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매번 듣게 되는 멘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이 전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부터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부터 바꿔주세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그 신분을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멸망받을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모난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죄인이었던 못난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은 하나씩 둘씩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씩 둘씩 해결해 주시고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 말, 인격,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고 할 때에는 타 종교처럼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분이 바뀐 겁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은혜 덕분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의 길로 걸어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켜서 우리는 유튜브를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글링도 하고 챗GPT도 물어보고 유튜브에도 검색들을 하실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의 문제를 고백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묻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가시게 될 때 정체가 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 덕분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설교 말씀에 따라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근데 제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점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일상생활에서 교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된 점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 안에서, 캠퍼스와 학교와 학원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만남, 교제가 없다면 변화는 어렵습니다. 정체되거나 변질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연습을 안 합니다.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펜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연습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계치를 넘어가면서 성장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분과 함께 교제 나누는 연습들을 지켜가시게 되면 믿음도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도 제한 없이 크게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 덕분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날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좀 달라진 것 같다. 너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고 이제는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누며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웁니다. 이번 명절에 주시는 두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에게 집요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어떻게 너 앞을 못 봤잖아. 근데 앞을 보게 된 거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나사렛 예수 이상해.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게 맞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었거든요. 스모킹건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거 찾아내려고 질문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27절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바리새인들의 이 아주 나쁜 의도를, 불순한 의도를 간파했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물으셔갖고 제가 답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또 물으세요? 라고 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죠. 그리고 반문합니다. 자꾸만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네요. 혹시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이 상했고요,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화를 내기 시작했고, 하나의 욕을 한 것 같은데 원어를 보게 되면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이지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의 제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었고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우리는 모세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삶에서 누군가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해놓고 매번 올라오는 영상을 1순위로 챙겨보는 유튜버가 있을 겁니다. 매일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올라오는 사진과 글을 확인하며 특정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때론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저나 여러분은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와 영향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는 다른 스승님 안 모셔요, 예수님을 나의 스승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은 자주 펼쳐보지 않습니다. 주중에는 눈길을 잘 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목에도 좀 적어놓고 미간에도 좀 주어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나 판단을 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들, 성경 대신에 이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그 스마트폰 안에 계신 특정 유튜버님과 인플루언서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스승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자녀들, 그분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스승님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 근데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대로 사랑하면 된다. 너희가 이처럼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았고요, 3년간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셨죠. 세족식에서 자신을 종처럼 낮추며 자신의 제자들을 스승님처럼 높여주며 그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대가가 없었고 자신을 희생하며 섬겼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죠.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 사랑.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뒤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못 지키더라도, 다른 계명과 율법은 있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 테니까 내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만큼은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수많은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한 곳에 모여 대결하는 자리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참 스승이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다른 스승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전에는 막내 아들의 시각으로, 사위의 시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잠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돌아보시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소원을 남겨두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혹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니까 감동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면 능력을 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설거지를 돕거나 음식을 함께 준비하며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존경의 태도를 갖추고 말씀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조카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 놀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즐겁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쉼을 얻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받은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입니다 라고 주장했죠. 29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은 열심히 배우고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라고 단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안식일에 쉬지 않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기에 율법을 어겼기에 하나님 보내신 분 아니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 정신에 따라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안식일의 정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죠. 율법의 문자에 갇혀서 안식일의 정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 정신에 입각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지만 그들은 문자에 갇혀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하게 반박했죠. 예수님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창세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31절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인들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죄가 많은 죄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안 들으셨다라는 거죠.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능력도 안 주실 거고 그러면 자신을 고쳐줄 수도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시각장애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눈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35절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믿으면 될 텐데 분노합니다. 죄인 주제에, 태어날 때부터 죄져서 앞을 못 본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냐며 역정을 냈고 밀쳐가지고요 넘어뜨리면서 쫓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겪게 될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경건 생활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절은 이렇게 좀 규정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서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은 비록 내 안에 아직도 죄가 많다 할지라도, 음흉한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인임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발생한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발생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큰 훈련이 있을 때면 예하부대에 방문하여 출동 전 안전 기도회를 했습니다. 장병들이 안전하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이후에 지휘관님 방에 가서 따뜻하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끝나는 시점에 제가 늘상 했던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지휘관님,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휘관님의 종교가 기독교이든지 불교이든지 무교이든지 안티 기독교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7년 4개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에 동참하셨고요, 마지막에는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것도 권면했거든요. 제가 방금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라고. 그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창세 이전부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경건 생활도 지켜가시고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만 어려움을 겪게 된 나의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붙잡으시고 중보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심이 큼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시고요, 이제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기회가 있을 때면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해 내시기 위해서 수첩을 확인하시거나 노력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어떠한 말씀을 지켜볼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주시는 음성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있으면 그 점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이거 한 가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다짐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의 시간 동안에 날마다 경건 생활을 지켜가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부터 지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나의 시선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번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반응할 때에 내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경건생활 지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스마트폰을 볼 시간이 있다면 성경책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말하는 자가 있다면 성경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켜갈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
생활도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이들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시간도 되길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강도에는 역사하심이 끝하셨사오니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쉼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을, 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단순히 나의 의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 기간에는 이전과는 다른 시간들로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할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기회 주실 때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가정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실천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명절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것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 일부를 나의 소중한 오병이어와 향료값으로 주께 가져와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명절 기간 동안에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군복무를 감당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번 명절을 통하여 모이는 모든 이들이 그동안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 안에서 충만한 쉼과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또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이제 베트남 국가가 하나가 남았는데요. 오늘 팀장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후원 물품이 아직 많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1월부터 이제 매주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매주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부담이 조금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 위에서 저희가 헌신하는 것이니까 전달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마중물이 되라고 하시는 건가 같다라는 좀 마음이 들어서 조금 일부를 이제 베트남 팀 이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보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선교 물품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주시는 감동에 따라 참여해 주셔서 또 베트남 지역에서 가는 선교팀이 풍성하게 또 준비해서 예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림 세미나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좋은 강사 목사님들과 예배팀을 모시고 또 교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시간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했으니까요. 다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얼리버드로 신청하실 때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2월 2일까지 다 함께 신청하셔서 얼리버드 혜택도 받으시고요. 이번 수련회 통해서 풍성한 은혜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 스태프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스태프 한 2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많이 채워진 상태긴 한데 아직 조금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프로그램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 샤이닝 키즈, 사랑부,
기타 등등 해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우리 교사분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자리에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어린 생명들에게 신앙도 전수하시고요, 나 또한 신앙의 성장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하며 주님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삶으로 증거하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건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